아멘. 네. 오늘 우리가 3주가 오늘까지 주기도문을 간략하게 다루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13장의 이 뒷부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서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의 내용들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왜 가르쳐 주셨는가?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의 고백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신앙이 무엇일까요? 신앙은 믿는 것, 그리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시다라고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행위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요,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과연 온전히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은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기도, 지난주에 간략히 다루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영광의 송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괄호가 닫혀 있어요.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괄호가 닫혀 있는가? 어떤 성경 본문에는요, 이 내용이 없습니다. 빠져 있어요. 그러나 개혁주의 신앙 안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전통으로는 이 성경의 무호성을 믿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내용을 포함하여 주기도문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요, 가장 중요한 핵심적으로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믿음을, 신앙을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체적인 이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의 나라와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채울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알겠지만 원래 주기도문에는 이 본문이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했었습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러면 대개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 대개가 무엇일까요? 우리 큰 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영덕대개인가? 근데 그걸 가리키는 말은 아니고요. 지금의 표현으로는 잘 되게 좋아하시는 우리 한번 그런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따로 이 대개는 지금 우리가 쓰지는 않지만 이게 한자적인 표현으로 어떤 말이냐면 일의 큰 원칙상이라고 하면서 일을 마무리 짓는 말로 모든 걸 다 덮는다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쓰입니다. 그래서 결국 왜냐하면이에요. 자,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왜냐하면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쓰이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를 찾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이 본문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어떤 은혜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확신과 위로를 주십니다. 먼저 살펴보니까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 나라가 하나님께 있대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제가 기도합니다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어떤 나라죠? 대한민국,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이 발음이 좀 죄송한데 어쨌든 알아서 잘 들으시길 바라고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죠. 그러나 같은 민족이었었던 북한은 어떤 나라죠? 공산주의죠. 2017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영화와 같은 일. 그래서 실제적으로 영화로도 나왔는데요. 2017년 11월 13일에 판문점의 공동경비구역에서 북한 병사가 남쪽으로 귀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영화 같냐면 이 북한 군인이 군용 차량을 타고서 탈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막 탈북을 하다가 차량이 도랑에 빠져서 이 병사가 남한으로 넘어가기 위하여서 필사에 탈출을 했습니다. 4명의 북한 병사들이 뒤에서 총격을 가하면서 쫓아왔죠. 그게 다 이제 긴박한 순간들이 CCTV에 있었고, 그러면서 이 탈북병이 내달려 달려가 총을 맞고 하면서 겨우 군사 분계선을 향하여 나와서 넘어와서 쓰러졌어요. 우리나라의 경비대대 2명이 포복으로 기어가서 이 탈북병을 끌어와서 차량으로 이송하고 또 헬기로 이송해서 수술을 했죠. 그때 아주대학교에 있었던 이국종 교수님 유명하시잖아요. 그분이 수술을 집례했는데 이 수술이 어려웠던 게 어떤 거였냐면 이 내장도 다 오염되고 장기들이 다 망가졌어요. 총상을 입어서. 근데 보니까 회충이 거의 30여 마리 기생충이 발견됐는데 이 이국종 교수가 제가 20년 넘는 외과의사 경력에서 이런 것은 교과서에서나 봤는데 여기서 봤습니다. 27cm라는 회충이 나왔대요. 이게 생명을 위협하는 거죠. 왜 그런가? 그만큼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제대로 된 식량을 보급받지 못하고 거긴 농약을 안 쓰니까 북한은 약이 귀하니까 인분을 거름으로 쓰고 그게 다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면서 회충이 그대로 있고 한 가지 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북한 병사가 그동안 약에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항생제가 너무 잘 들었대요. 그래서 결국 어쨌든 수술하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같은 민족이었는데 민족이 나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 군사 분계선이 JSA 공동경비구역을 보면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더 잘 보면은 똑같아요. 모습도 비슷해요. 자, 그 길을 따라서 서 있는 나무도 똑같아요. 공기가 다를까요? 똑같아요. 사람의 모습은 다를까요? 우리 한민족이잖아요. 비슷해요. 그럼 다른 게 하나 있는데 왜 다를까요? 바로 나라가 다른 거예요. 나라가. 정치 체계가 다르죠. 자, 북한의 나라는요. 누가 주인이냐? 바로 김정은 일가가 주인이죠. 대대로 세습하면서 그들이 나라의 주인은 사람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주인은 누구죠? 국민이죠. 국민이 주인이에요. 자, 민주주의 공화국가, 그러니까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공산국가죠.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공화국가는 다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추구하는 것도 다릅니다. 나라가 다르니까 분위기도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북한에 영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광이 있습니다. 가끔 미사일,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나서 실험에 성공했을 때 그 북한의 군부들이 영광을 누리죠. 박수 치면서. 그런데 그 영광은 그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 밑에는 굶주리고 먹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누려야 될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독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나라가 다르니까요, 이렇게 모든 게 다릅니다. 나라가 권세도 주어졌죠. 사람에게 권세가 주어지느냐,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게 권세가 주어지느냐, 모든 게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 기도문이 어디에 쓰여졌는가? 로마 제국 가운데서 쓰여졌죠. 여러분, 로마 제국의 권세는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영광은 대단해요. 그러니까 지중해를 둘러싼 나라들을 다 포함해서 아프리카, 아시아까지 진출했었던, 유럽은 다 장악하고 했었던 나라가 로마였죠. 그래서 지중해라는 바다를 마치 지역에 있는 호수처럼 품고 있었던 제국이 로마였었죠. 모든 문화와 그리고 지식과 힘은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런 위대한 로마가 그러나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는 기도를 고백하게 하심으로 가장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피지배 민족 중에 가장 먼저 멸망당할 만한 이들을 통하여서요, 나라가 뒤바뀌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 사도가요, 로마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단한 권세와 지금까지도 대단한 업적들, 유물들, 건축물들, 지식들, 철학들이 남겨져 있는 그 제국을 향해서요, 마치 풀이 말라져 가버리는 것처럼 쇠약해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뜨거운 돌풍이 불면은 사그라지는 풀의 영광과 같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이런 고백 가운데 정말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이 살기 쉽지 않았었던 핍박받았었고, 그리고 딸들은 팔려가고 백성들은 무거운 세금과 부역에 시달리고 있었고, 아이들은 거지처럼 살아가게 되고, 음탕한 이교 문화로 인해서 백성들이 영혼이 갉아먹혀지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그의 나라를 선포하심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로마 제국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면서 어떻게 되는가? 채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예루살렘을 넘어서 지중해 전 지역과 로마 제국으로 이 예수의 복음 하나님 나라가 퍼져나가게 되죠. 여러분, 세상 나라가 유한한 것 같고 영원할 것 같고 힘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세상 나라들, 제국들 또한 모두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제국주의 나라들, 공산주의 나라들, 이슬람 이런 국가들이 유독 기독교를 박해하고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힌두 국가에 이슬람이 들어간다? 크게 그거 하잖아. 요새는 하도 폭탄 테러를 일으키니까 싫어하긴 한데, 불교가 들어간다? 공산국가에 불교가 들어간다? 막지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핍박을 하죠. 왜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들어가면은 그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국주의에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이들이요 힘을 가지고 피지배 민족들을 착취하고 했었던 일들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죠. 인도에 복음이 들어가면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가 계시는데, 미신을 타파하고 그들이 수천 년 내려오던 이 카이스트 제도, 차별 제도들이 점점 없어지죠. 공산주의 국가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냥 유물론, 체제를 위해서, 물질적인 것을 위해서 사람도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의 인권이 없어요. 이걸 위해서 가니까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람의 고귀함을 알게 되죠. 이슬람 국가에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여성을 차별하고 학대했었던 일에 대해서 저항이 일어나게 돼요.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는 변화입니다. 그래서요, 사람이 변하고요, 나라가 변하고요, 체제가 변하고요, 하나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까요, 복음을 반대하는 일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복음의 힘이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면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죠. 여러분, 아까 잠깐 그 얘기했었잖아요. 탈북하신 그 병사분 얘기. 함께 근무했었던 동료들이 이제 총구를 돌려서 자신을 죽이려고 해요. 총을 맞았어요. 기어서 겨우 군사 분계선을 넘었죠. 목숨을 걸고 왜 넘고자 했을까요? 왜? 생명을 걸고 무릅쓰고 그 선 하나를 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가? 나중에 모란봉인가요? 거기 또 그분 나온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남겨진 가족들을 생각하면 너무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필사적으로 탈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왜냐하면 자유가 없고 억압과 핍박 가운데 소망이 없기 때문에 소망을 찾아서 넘어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려움이 와서 장벽이 있고요, 우리를 짓누르더라도요, 우리가 때로는 포복하는 것처럼 기어서 가는 것 같은 형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넘어가야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쉽지 않아요. 세상 나라에 살아가다 보면은요, 세상의 나라가 전부인 것 같고요, 이것이 더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할 정도의 유혹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만이 진리이고 그분의 영광과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요,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 같지만 우리를 위한 가장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우리를 위한 간구를 하고, 그래서 이 기도를 마치면서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하대요. 영원의 반대말이 뭘까요? 우리 영원의 뜻을 잘 모르니까. 영원히 살지 않아서 그냥 빵원? 뭐 구원은 구원 이겁니까? 그거 아니죠. 영원, 영원히 오래도록, 뭐 forever? 반대말은 뭘까요? 순간 찰나. 여러분, 영원한 것의 반대말은 순간 찰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맞아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은, 지난 시간을 돌아보세요.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은
정말 짧다. 그래서 연륜이 깊어질수록 시간의 속도가 더 빠른 것 같다라고 하잖아요. 10대에는 뭐 10km, 20대에는 20km, 뭐 100세 때는 100km, 그냥 쏜살같이 가는 것 같은 이 시간들. 그래서 진짜 영혼의 의미는 하나님께 속한 시간의 의미예요.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처음과 끝이 없으신 모든 시간 가운데 계신 영원히 세상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의 시간. 그런데요, 그 시간을 영생하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시간은요, 단순히 시간이 길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연히 짤을 하나 봤는데, 그 유튜브에서 나온 짧은 거 있잖아요. 그거 뭐 짤이라 그러는데, 뭐 비속어는 아니죠. 거기 보니까 그 천국에 대한 드라마 있잖아요. 그 전에 뭐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 들었었는데, 천국보다 아름다운인가요? 보니까 뭐 센터장, 천국 센터장과 지옥의 염라 대왕이 이렇게 드라마인데, 막 뭐 얘기하다가 염라 대왕이 천국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천국에서 사람들을 보니까 다 막 이렇게 소풍하고 재밌게 행복하게 지내고 있고 막 그런데 그 염라가 이 벤치에 앉아서 하품을 하면서 다리를 꼬고 뭐라 그러냐면, 아이 지겨워 진짜. 이것들이 나태해가지고 지겹게 사는구만. 지겹게 사는 것도 죄야 이것들아 그러면서 아우 안 되겠다 그러더니 갑자기 뭐 막 쾅쾅쾅쾅 하니까 천둥이 치고 막 땅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위기가 오니까 갑자기 막 도망가고 그런 모습을 하는데, 나중에 센터장이 자꾸 위를 쳐다보면서 막 열이 받았나 봐요. 그러더니 안 되겠다 그러더니 뭐를 딱 누르니까 정지가 됐다. 좀 재밌는 드라마일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영원히 산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우리가 오래도록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세상 뭐 더 사냐? 이제 살 만큼 살았지. 아유, 그냥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과 영원이 그런 의미일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의 기쁨은, 영원히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는 절대 지겹거나 지루하고 졸린 시간이 아닙니다. 여기서 영생은 질적인 시간이에요. 퀄리티. 가끔 그렇잖아요. 오랜만에 동창들 만나면은 계속 옛날 얘기를 하다가, 그러니 옛날에 얘가 이랬었네 저랬었네, 아 그 선생님 뭐 독사 학교마다 다 있잖아요. 독사도 있고 살모사도 계시고 막 다 계신데 그런 얘기하면서 아 그랬었지, 맞아 그 선생님 막 되게 좋았지 막 그런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즐거웠었던 얘기, 추억을 회상하는 얘기를 하니까 어떡하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느냐, 집에 가야겠다, 왜 이렇게 늦었지? 큰일 났다, 빨리 가야지.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느꼈었던 그런 즐거움과 기쁨들을 누리는 영생, 영원. 그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임에도 불구하고요, 이 땅에서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권세와 우리의 영광을 구하고 찾으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사람의 명성, 권세가 영원할까요? 여러분 집에 족보 있으시죠? 저희 진씨 가문으로 말하자면 그래 중국에서 넘어와서 족보가 있는 집안입니다. 우리나라에 정착한.
저도 족보를 어릴 때 한번 할아버지 댁에 가서 봤어요. 거기에 적혀 있는 우리 선조들의 이름, 증조부 외 할아버지 기억하시는 분의 이름, 성함. 더 위로는 말할 것도 없고, 때로는 우리 외조부 할아버님 성함도 기억 안 날 때도 있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장례식장에 많이 가요. 근데 요새는 화장을 많이 하시죠. 납골당에 이제 안치를 하는데, 뭐 10년, 20년 계약을 하는 거예요. 납골당이 어떤 데는 이제 계속 평생 쓸 수 있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계약을 하더라고요. 시에서 운영하는 납골당은 한 15년? 한 번 더 연장을 할 수 있대, 30년. 그럼 왜 내 돈 주고 더 계약을 하면 할 수 있지 왜 그러는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만 해도 저희 할머니 산소 잘 못 가요. 물론 기독교 가정이기 때문에 추도 예배 드리고, 물론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건 아닙니다. 추도 예배가. 그 신앙의 유산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의미로 남겨진 가족들이 예배 드리는 것이죠. 보통 10년, 20년, 30년 지나면은요, 사람의 권세와 이름은 잊혀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잊혀질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아라.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영원히 영생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십니다. 아버지여,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함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와 있는 곳에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의 영광을요, 우리 가운데 주셨음을 믿고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독생하신 예수님께서요,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제대로 볼 수 없어서요, 구름 가운데 불기둥 가운데 가려진 하나님의 임재를 받지만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서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감히 죄인된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부여받게 되었고요, 우리 또한 동일한 영광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영생의 기쁨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마지막 끝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멘. 아멘이 어떤 의미죠? 우리가 바란 대로, 고백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결단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선포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영광 가운데 믿음을 고백했었던, 헌신했었던 한 사람, 바로 짐 엘리엇 선교사입니다. 자주 말씀드렸는데요, 불과 29살의 젊은 나이에
한 달밖에 안 된 딸을 남겨두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간 아우카 부족에게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제가 불꽃에 대한 그의 일기의 내용은 말씀을 많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결국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리고 결코 놓칠 수 없는 것도 있다. 결코 놓칠 수 없는 일을 위하여 결국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그것을 바치는 사람이 있다.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젊음은 지나가는 것이다. 명성도 자기만족도 쾌락도 그리고 물질도 결국은 붙들고 있을 수 없다. 그것을 버리고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오 하나님,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제 삶이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나를 불태워 주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를 통하여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렇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광된 삶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아멘으로 말로만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께 드려지기 합당한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같이